말씀 전에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마음 하나님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을 찾겠습니다. 자, 성경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잘 찾는 친구들은 성경을 직접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기 위해 성경을 배우는 이것은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네 종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네 군데 떨어진 이 밭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네 종류의 마음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사람이죠. 길가는 마귀가 말씀 빼앗는 거고요. 바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뻤어요. 이런 증거도 있네? 이런 말씀도 있네?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없죠. 그래서 어때요? 시험 받을 때 핍박, 환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배반하는 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염려들, 그리고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기운이 막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막힌 거죠.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마음만 결실했어요. 열매를 맺었죠. 이걸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이렇게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가 네 종류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새가 쪼아먹었죠. 이건 뭐죠? 마귀가 말씀을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길은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딱딱해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뿌리를 빨리 못 내리는 거죠. 그때 새가 탁 쪼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네? TV에서 본 거하고 다르네? 유튜브에서 본 거하고 다르네? 성경을 들으면서 TV에서 본 것, 유튜브에서 본 것, SNS에서 본 것, 어디 책에서 본 것과 딱 다르면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덮어버리는 사람이야. 그건 마귀가 말씀을 빼앗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TV에서 본 거, 유튜브에서 본 거, 책에서 본 그 내용들은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과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과 다를 때, 여러분,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들었던 거, 책에서 본 거, TV에서 본 거를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고 본 거 많고 똑똑해서 너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말씀을 빼앗은 거다. 이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유독 어떤 좀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유독 유튜브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어떤 그런 또 미스터리 같은 거, 또 외계 같은 거, 그거 아주 이상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보세요, 마귀가 빼앗은 거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속은 거죠, 본인은.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건 뭐냐? 여러분, 돌 위에 떨어졌으니 뿌리가 내리겠어요? 햇빛이 쨍 쬐면 말라 죽죠? 이게 뭐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막 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찾았네? 노아의 방주 찾았네? 신기하네? 신기하긴 하지만 안 믿어. 재밌는데 안 믿어. 그리고 이제 어때요? 엄마가 물어봐. 너 어디 갔다 왔냐? 학원 빼먹고 교회 갔다 왔거든.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 오면 혼날까 봐. 우리 집은 유교인데, 우리 부모님 불교인데, 나 교회 다니면 혼날 텐데, 부모님께 혼나면서까지 뭐 믿을 필요 있나? 다닐 필요 있나?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게 뭐예요? 배반한 거예요. 핍박받고 또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대학 가면 믿어야지, 어른 되면 믿어야지. 그게 뭐예요? 배반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뭐냐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걱정이야. 염려가 있어.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나마 주일날 늦잠 잘 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 그런데 이게 예수 믿으면 주일도 교회 가야 돼. 또 나를 전도한 친구들 보면은 뭐 교회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실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이 교회를 너무 안 다니기 때문에 한 2번 나가는 친구들도 자주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교회 가서 사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우리 교회당은 살 집이 없어요. 교회당에서 사는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나는 저 친구처럼 토요일, 일요일 막 교회 잘 나갈 자신 없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가면 헌금한다던데. 그리고 놀고 싶은 거예요. 가족여행도 다니고 뭐 축구하러 다니고 동아리 활동하고 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거부하는 거죠. 그게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가시밭.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뭐냐? 이거 봐요. 듣고 믿었어요. 믿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열매가 맺었네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우리 친구들 마음은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4번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번, 2번, 3번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구원받으려면 좋은 마음으로 들어라, 그 뜻이에요. 구원 얻는데 필요한 게 뭐냐? 잘 봐요. 구원 얻는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데 필요한 건 뭐냐? 딱 하나. 마음.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구원받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 좋은 마음은 또 뭐냐? 우리는 좋은 마음 하면은 어려운 사람 돕고 나눠주고 그런 육신적인 거 생각하죠. 주님이 말하는 좋은 마음은 18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쉬운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새겨들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른 쉬운 번역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졌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귀담아 들으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 예. 마음에 새겨 듣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재밌는 다큐멘터리, 재밌는 영화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보면 재미는 있는데 나와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명심하여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고3 때 말씀을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월요일 하루 듣고 공부해야지 학생이. 어떻게 지금에야 뭐 성경 강연에 1시간 반 이렇게 하지만은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그 당시에는 3시간에서 3시간. 하루에 3시간. 그리고 저는 버스 타고 다른 도시로 갔어요. 1시간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에 가서 3시간 듣고 버스 타고 또 오고. 그러니까 6, 7시간이 소요되는 거, 하루에. 근데 고3이 선생님 알면 큰일 나잖아요. 선생님 모르게 돼요. 모르게. 예. 그런데 월요일 하루만 듣고 나는 다음부터는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계신 게 너무 분명해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를 나는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을 두려움 속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오면은 꼭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싶어요. 올바로 믿고 싶어요. 이 죄를 벗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 들어보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죠. 보세요. 이사야 55장 3절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잘 봐요. 어떻게 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살리라? 들으라. 살리라. 잘 봐요. 다녀라. 살리라. 이거 아니잖아요. 바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 아니잖아요. 울어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영혼이 산다는 말이 구원 얻는다 그 뜻이거든요. 들으면 살아요.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강원도 어떤 도시에서 다리가 떠내려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가용이 다리 위를 탁 지나가려는 걸 동네 아저씨가 살려줘요. 이거 봐봐요. 강원도 평창에선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다리가 끊어지기 직전에 승용차 한 대가 진입했는데 이상을 감지한 마을 주민이 황급히 막아서면서 극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송정교 아래로 불어난 하천물이 넘실거립니다. 차량 한 대가 건너려는 순간 슬리퍼 차림의 한 남성이 뛰쳐나와 건너지 말라고 다급히 손짓합니다. 이 남성을 본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로 다리 중간 지점에서 황급히 후진하는데 그로부터 30초쯤 뒤 다리 중간이 뚝 끊겨 강물에 처박힙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여러분 옆자리의 친구나 가족들의 마음이 방금 이 동네 아저씨와 같은 마음이에요. 알거든. 이대로 쭉 고집 피우고 살다간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영원한 재앙,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너 그렇게 살지 마. 돌아가. 성경 들어봐. 구원받아야 돼. 말씀 들어야 돼. 그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자가용 운전자가 돌아가라는데도 끝내 고집 피우고 나는 간다면 가. 끝까지 왔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들으라. 살리라. 여러분 이대로 가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 잘 들어보고 사는 길이 있으니까,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한 가지 내용을 들은 거예요. 성경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 우주 만물과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다양한 방법, 다양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 얻기 위하여 두 번째를 믿어야 돼요.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찰부터 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약을 쓸 거 아니에요. 배 아픈데 머리에다 빨간 약 바르면 돼요, 안 돼요? 그 돌팔이야, 돌팔이. 그러죠? 머리 아픈데 배꼽에다 데일분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돌팔이라니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픈 데를 꼭 집어내, 찾아내. 거기에 맞는 약을 써. 낫는 거죠. 그와 같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신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만
신약, 구약, 약이잖아요. 약. 이게 약이에요. 약. 신약, 구약.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귀가 제일 역사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시간에 앞장서는 마귀가 잔마귀예요. 잔마귀. 예, 우리 고학년들 조심하세요.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친구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찾아와 잔마귀들이. 예. 왜? 들으면 살거든요. 반대로 안 들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거죠. 못 듣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보세요.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사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당연히 안 찾아가죠. 건강한데 뭐하러 가요? 그러면 의사는 이 사람을 도와줄 길이 없어요. 자기 병을 인정하는 사람이 선생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의사는 그 환자를 도와주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속에 암이 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우겨, 착각해.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제가 아는 분은 정말 건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살살 아픈데도 이분이 사업이 너무 바빠.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건강해. 내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데. 그리고 한 1년 만에 병원에 갔더니 암이었던 거예요. 다 퍼졌어요.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잘 봐요. 암이 있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해. 그러니까 못 고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병을 인정하는 사람은 걸핏하면 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막 있는 병 없는 병 찾아내서 다 고쳐줘. 그러니까 오래 살아. 오래 살아. 곧 죽을 것 같은데 20년 더 살아. 안 죽고.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보세요. 의사는 예수님, 병든 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영혼의 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가 있는데도 나는 죄 없어.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필요성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 가? 내가 왜 성경 배워? 나는 노는 게 좋아. 나는 잠자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모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요, 아,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필요를 안다니까요. 이유를 안다니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월요일 하루 딱 듣고 나니까 다 믿어졌어요. 성경 사실이고 하나님 계시고 그게 딱 확실해지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도 말 안 하는데도 저는 그냥 인정했어요. 왜?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 죄를. 솔직히 여기에 죄 없다고 장담할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갈 만큼 깨끗하고 거룩해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잘 보세요. 이렇게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이 그림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영혼의 MRI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깨닫도록 해달라고 그런 태도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파스칼 우리 고2, 고3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알 거예요. 파스칼이 원초곡선론 수열 발견한 분이죠. 그리고 최초로 계산기를 만든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그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죄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도 몰라, 죄인인 것도 몰라. 그 사람은 희망 없어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왜 이 죄를 모르냐면 죄가 뭔지를 몰라서 죄의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저는 경찰서 다녀온 적도 없고 교무실은 다녀왔지만 내가 청소년원도 소년원도 다녀온 적 없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소년원을 다녀와야만, 법원을 다녀와야만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봐요. 시편 51편 화면 보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목사님은 오해를 했다니까요. 과거에 엄마가 죄 짓고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놀랍죠.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책이 없어요. 봐요. 이 땅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 지어야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의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너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사는 거란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초등학교 6년, 중3, 고3, 우리 고3 친구들은 12년 학교 다녔잖아요. 여러분 12년 학교 다니면서 뭐 배웠어요? 혹시 학교에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는 법 배우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배우지 않은 거짓말, 배우지 않는 욕심, 배우지 않은 시기 질투. 여러분 어때요? 질투 안 해요? 우리 친구들은? 예? 질투 안 해요? 친구가 나보다 6kg 더 빼가지고 더 예뻐졌어. 막 스키니진이 있는데 막 다리가 쫙쫙 길어.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때요? 다행이다, 야, 너 무다리가 그냥. 이런 친구 드물어. 그러죠? 막 샘나가지고. 아이고, 바람 불면 부러지게 생겼네, 뭐. 시기 질투. 예. 그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냐? 있거든요. 봐요, 여러분. 목사님 봐봐요. 잘 봐요. 자, 여러분 컵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와요, 물이. 왜 물이 나왔어요? 있으니까 나오죠. 그러죠? 컵은 내 마음, 물은 내가 평생 지을 죄라니까요. 이 죄는 배워서 생긴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질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힘이 생기고 환경이 되면
배우지도 않은 거짓말 얼마나 잘해요. 시기, 질투, 욕심 얼마나 자주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요, 목사님, 저는요 거짓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정말 거짓말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에요. 손 들어봐. 그 말이 거짓말이야. 그 말이. 안 배워도 그냥 나와요. 왜?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죄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해요. 보세요. 감시 심었네요. 무슨 나무가 나왔어요? 감나무. 때가 되면 뭐가 열려요? 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봐요. 1번, 감 열려서 감나무 됐다. 2번, 감나무니까 감 열린 거다. 몇 번? 그러죠. 2번. 봐요. 봐. 감 안 열려도 이거 무슨 나무? 감나무죠. 비유를 들면 그렇다. 보세요. 우리는 죄씨라는 아버지 씨가 엄마 밭에 뿌려져 가지고 나무로 치면 죄나무가 태어난 거예요. 죄나무니까 살면서 이제 뭐가 열려요? 죄가 열려요. 욕심, 분쟁, 수군수군, 시기, 불효, 교만, 비방. 여러분, 이 죄 중에 나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부모에게 배웠어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 죄씨거든. 죄나무거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죄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잘 봐요. 왜 이 나쁜 행동이에요? 이 행동이 왜 나오냐고요. 이 행동이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 이게 우리 친구들은요, 나는 나쁜 행동 안 했는데 이것만 보죠. 하나님은 행동도 보고 요것도 본다니까요. 마음도. 문제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냐 이 말이야. 그래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도둑질 안 했다 쳐. 사람 죽인 적도 없어. 그러면 마음에 이런 생각 안 해봤냐고. 미워 안 해봤냐고. 시기, 질투, 욕심 안 해봤냐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보세요.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한다는 말은 배워서 거짓말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거짓말해. 자연스럽게 못된 짓을 해. 미운 몇 살? 여러분 조카들 보면, 또 늦둥이 동생들 보면 이뻐요. 미운 짓 해요. 예, 이쁠 때도 있고 미운 짓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쁠 때가 많아요, 미울 때가 많아요? 그때 다르죠. 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배워서 나타낸 게 아니에요. 이거 고양이 아닙니다. 호랑이 새끼. 귀엽게 생겼어요, 살벌하게 생겼어요? 귀엽게. 근데 얘들이 컸네요. 귀엽게 생겼어요, 살벌하게 생겼어요? 살벌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살벌한 기질이 배워서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 기질이 들어있었어요. 자라면서 마음속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잘 봐요. 제가 배씨입니다. 제가 배씨된 이유는, 왜 내가 배씨된 거죠? 그래요. 봐요. 그림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배씨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배씨예요. 우리 조상이 배씨야. 그러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배씨가 된 거라. 그런 비유, 그런 모습으로 봐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씨가 된 거예요. 죄씨. 그래서 우리 조상이 죄씨, 할아버지 죄씨, 우리 아버지도 죄씨, 그래서 나도 죄씨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풀빵, 붕어빵 틀이 찌그러졌네. 자, 찌그러진 틀로 붕어빵 찍으면 온 놈이 나와요? 찌그러진 놈 나와요? 찌그러진 빵 나와요. 왜요? 틀이 찌그러졌거든. 잘 봐요. 하나님이 원래는 사람을 이렇게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뒤부터 틀이 찌그러지니까 죄인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받아야 해요. 여기에는 구원 안 받아도 될 친구들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 받아야 돼, 다. 그래도 우기니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지옥 갈 만큼은 아닌데, 이런 오해하는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죄를 12가지를 말해요. 마가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0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화면 봐볼래요? 친구들 봐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신기하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그것은 알아. 더러운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잘 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게 내 마음에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겠죠?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온대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범위가 분명해졌죠. 행동으로 짓는 죄도 심판하시고 생각으로 짓는 죄도 심판한다, 그 뜻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해요. 우리 친구들은 꼭 행동만 생각해. 아니요, 생각, 마음도 보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 1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봐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거짓말,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마태복음 5장에서는 화내고 욕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술객, 우상 숭배자들. 이 죄들이 지옥 갈 죄 명록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살인죄를 먼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음란죄를 먼저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이 되잖아요. 마음에 꽉 들어 찬 죄가 음란죄예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갈수록 이 세상이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음란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잖아요. 그러죠? 이거 한번 봐볼래요? 여기 보면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요거 TV. 왜 침 흘리는 거예요, 얘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 이 꼬마 봐.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얘 눈 좀 봐요. 얘나 어른이나, 얘가 이 정도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아마 친구들끼리 막 이상한 거 돌려보고. 여러분은 어때요? 인터넷으로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공감할걸요? 모든 사람 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친구들 마음에는 없냐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자, 교과서하고 야한 잡지하고 딱 있어. 우리 친구들은 눈이 교과서로 먼저 가요? 야한 잡지로 먼저 가요? 똑같아.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게 우리 상태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그 다음에 도적질. 제가 요거 보고요. 보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부모님 지갑에 방 안에 떨어져 있던 돈, 교실에서 여러분 어때요? 남의 물건 주워서 내가 가진다. 세상에 고등학생 65%, 중학생 51%. 이 도둑질이지 뭐예요? 더 나쁜 도적질. 요거. 예, 목사님도요. 고등학교 때 이거 한 번 하고 얼마나 괴롭던지 그 뒤로부터는 내가 안 해. 예. 여러분은 어때요? 요거. 세상에 막 치마에다가. 예. 여기 핸드폰. 또 옆 사람 거. 가지죠. 아예 책을 내놓고 봐, 얘는. 예. 책을 내놓고 봐. 대학생들 컨닝 심각해요. 죄의식을 못 느껴. 이거 죄입니다. 이 부당행위잖아요. 부정행위거든요. 이거 도둑질이지 뭐 남의 지식을. 예. 더 재밌는 거 봐요. 세상에. 이 아줌마들이 얼마나 목욕탕 수건을 가져가는지 수건에다 아예 써놨어. 남부 사우나 찜질방 훔친 수건. 여러분 이 수건이 우리 집에 있다. 이거 뭐요? 훔친 수건. 남부 사우나 찜질방 수건은 어디에만 있어야 돼? 남부 사우나에만 있어야 돼. 남부 사우나 밖에 있으면 이거 다 훔친 수건이야. 훔친 수건. 한광 숯가마 훔쳐온 수건. 이 한광 숯가마 수건은 한광 숯가마에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집에 있냐고. 훔쳐온 거거든. 야, 이 굿 아이디어죠. 이거 보고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진짜 굿 아이디어다. 이렇게 써붙이고 나니까 99%가 딱 안 가져가더래. 그런데도 1%는 가져가. 대단해. 하여간 대단해. 왜냐하면 자기 식구들끼리만 볼 거니까. 이야, 진짜 대단한 용기죠. 예. 서로 우리가 웃지만 우리도 남의 걸 이렇게 가져와 본 적 있잖아요. 그리고 살인입니다. 살인. 에이, 목사님 우리 학생들인데 무슨 우리가 살인을 해요. 진짜 학생들도 진짜 사람 죽이는 뉴스 요즘 많죠. 그러나 설마 아마 이 가운데 진짜 사람 그렇게 해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이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따라서 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한 자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기 전에 어디에서 먼저 죽여요? 마음에서. 여러분, 만약에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아이고 저 친구 없었으면 확 죽어버려. 이 세상에 몇 명 살까요? 없어요. 예, 아마 여러분 반에서 담임선생님이 제일 먼저 갈란가 몰라. 담임선생님, 그 다음 교장선생님, 예, 그 다음에 반장, 그 다음에 일진, 나 괴롭힌 애들. 그러죠? 여러분도 어때요? 내가 힘만 세다면 저 녀석 정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힘도 없고 약하니까 꼼짝 못하지. 아마 지금 그래서 태권도 학원, 유도 학원 다니는 친구들 있을런가 몰라. 이거 봐봐요. 이게 살인이에요. 자, 이거 보고 정말 마음 아프더라니까요. 이거 봐봐요. 이번 부산 강릉 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10대들의 폭력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울산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해봤더니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3살 A군. 동급생들의 극심한 괴롭힘에 힘들어했습니다. 동급생들은 툭툭 치고 지나가거나 모자를 당기고 심지어 옷을 밟으며 괴롭혔습니다. 같은 반 학생 거의 대다수가 피해 학생의 별명과 말투를 놀렸고 일부는 엎드려 자는 피해 학생의 등을 치며 지나가고 그 모자를 잡아당기고 점퍼에 침을 뱉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확인. 여러분은 이런 행위 해본 적 없어요? 또 당했다고 칩시다. 당하면서는 어때요? 속으로 너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막 이를 갈고. 이게 살인입니다.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감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보면은요, 왕따 피해 청소년 계속 늘어요.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어떤 핸디캡이 있는 친구들을 왕따 시키고 놀림의 대상으로. 그건 너무 악한 거죠. 예, 이거 봐요. 이렇게 괴롭혀. 또 여기에 동참 안 하면 나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한대. 자기 안 당하려고. 왜 이렇게 됐을까? 아이들의 생각들이. 이 아이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당한 아이가 자라고 나면 잊혀질까요? 직접 보세요. 왕따 당하고 어른이 됐어요. 뭐라고 하나 봐봐요. 절대 안 잊혀져. 왕따 당했던 어른 402명에게 물었어요. 여러 명한테 당한 게 아니라 한 명한테 집요하게 당했는데 담배를 사와라. 돈을 이렇게 쬐끔쬐끔 빌려달라. 지금 당장 나와라. 지금 못 나가는 시간이다 이러면은 거짓말 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걔가 이제 반 전체 남자애들한테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입만 이제 벌리면은 거짓말을 잘하는 애다. 얘한테 아는 척 한 명도 하지 마라.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는데 분명 어제는 저랑 같이 인사를 했던 애인데 죄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저를. 진짜 완전 그 말만 투명인간이라고 그랬지 진짜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 따라오면은 막 애들끼리 뒤에 누구 따라오는 것 같지 않냐? 아무도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별명이 붙기 시작하고 그걸로 노래를 만들고 제가 거기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 폭력을 쓰고 전교 단위로 퍼지다 보니까 일진 애들도 저를 건들고 그러면서 이제 좀 3년 동안 매일 듣고 매일 맞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제 학창 시절은 이랬던 것 같아요. 나댄다는 식으로 계속 막 괴롭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딴 애가 갑자기 두꺼운 책을 저한테 확 던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땐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고. 저는 이제 말더듬이라는 게 있는데 폭력도 많이 당해봤고 그것도 이제 이유 없이 이제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해줬어요. 아예 그냥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그냥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울분이 슬퍼져. 여러분, 도와주지 않는 것도 무언의 동조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얘기 아니에요. 10년이 넘은 일인데도 잊혀지질 않아. 평생. 자, 나도 당했지만 나도 가해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남의 얘기예요? 이건 엄연한 살인이야, 살인. 그리고 거짓말은 또 어때요?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여러분, 거짓말을 모티브로 만든 동화 뭐예요? 춘향전이 아닙니다. 피노키오. 거짓말 하면 뭐가 커져요? 코가 커져. 만약 우리 코가 거짓말 할 때마다 커진다. 여러분 코 어디가 있을까? 제주도 넘어가서 제주도. 몰라, 지금 동경에 가 있을란가?
그러죠? 야,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8분마다 거짓말한대. 하루 200번. 에이, 우리는 200번 안 해. 그래, 10번만 쳐줄게요. 1년이면 3650번이에요. 1년이면. 전과로 치면은 3650범. 전과. 작은 게 아니죠. 예. 직장인들 거짓말 1위.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연락 안 해줘. 거짓말 1위. 웃는 친구들, 예? 비슷하냐?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며느리들 거짓말 1위. 어머니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이 거짓말이에요. 우리 여자친구들 나중에 시어머니 될 때, 예. 혹시 며느리들이 어머니 더 쉬다 가세요. 속지 말고 빨리 가세요. 밥 못 얻어 먹어요. 그럴까 하고 눌러 앉으면 고기 안 줘요. 라면 주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는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엄마 아빠 거짓말 1위. 나중에 놀자. 2위. 돈 없다. 나중에도 안 놀아주고 돈 있으면서도. 예, 뭐 사달라니까 돈 없어. 흔히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요. 사실과 다른 게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인지도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안 아픈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조퇴하고 학원 빼먹고 그러죠. 게임하고 오락실 가고 집에서 자고 그러죠. 학원 간다고 해놓고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러죠. 책 산다고 돈 5,000원이면 되는데 6,000원 받고 1,000원은 챙기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겠어요? 여러분은요? 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주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101편 7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욕은 어때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라가 욕입니다. 에이, 화낸다고 지옥 보냅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침에 괜히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에게 화내.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때요? 짜증나잖아. 왜 그래? 그러니까 속으로 엄마는 이중인격자야. 아빠는 이중인격자야. 그래 본 적 있죠? 예. 그리고 라가 보세요. 이 라가가요. 욕이에요. 욕. 여러분 욕 먹으면 기분 좋아요? 친구들이 여러분의 욕하면 나는 기분이 상쾌해져요. 손 들어봐요. 그럼 빨리 병원 가세요. 예. 막 발끈하잖아요. 여러분 실제 실험을 했는데요. 욕을 하거나 욕을 듣잖아요. 뇌소파가 죽습니다. 감정, 이성의 뇌가 마비되고 감정의 뇌가 확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욱 하면 기억을 딱 잃고 정신 차려보면 사고 쳤잖아요. 실제 그래요. 과학적으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봐요. 화내면 지옥 간다는 말이 맞아요. 실제 여기 봐요. 화낼 때 몸 안에서 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독을 1시간 동안 화내는 그 독을 뽑으면 80명 죽일 수 있다. 엘머 게이츠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진짜 화내잖아요. 독이 나와요. 그 독을 주사 줬더니 쥐가 죽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봐봐요.
12개 단어를 외워서 써라. 여러분도 해봐요. 들려두는 단어를 외워서 써야 돼. 기억해놨다가. 자유, 청춘, 이기다, 대화하다, 잔인함, 우울, 같다, 씁쓸하다, 항만, 주변, 걸다, Welcome to a place where me and you could search but never find the truth. And while the money speaks for the kings and queens, we bite our tongues until they bleed. They take our voices away. 세상에 73%의 초중고생들이 욕을 해요. 욕을. 예? 욕을 하고 인터넷에 쓰고 막 이세기가 막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실제 실험을 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카메라를 주고 일상을 찍어라.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들을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이 욕입니다. 본인들이 놀래요. 자기들은 욕한 줄 몰랐대요. 볼래요? 이도 안산의 고등학교. 남녀공학인 이 학교의 1학년 3반 학생들에게 카메라가 배급됩니다. 일상에서 자신들의 말버릇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고 영상 보고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막 시작한 길인데요. 당연하다는 듯 이곳저곳에서 욕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대고 욕을 하긴 난생 처음. 그리고 일주일 후 아이들은 직접 준비한 영상 보고서가 화면에 나타나자 처음엔 박장대소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얼굴에선 미소조차 사라졌습니다. 닥치고 먹어봐. 왜? 그냥 먹어. 아, 눈물 없다고. 신아. 너 왜 그래? 아,
아 뭐해 이렇게 내가 많이 욕을 했었나 이런 것도 있었고. 본인이 욕을 하고도 몰라요. 욕을 빼면 말이 안 돼. 조사만 남아. 은는이가 다. 욕 빼면.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그 언어가요, 인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사용하는 언어가 성격에도 영향이 주고, 사용하는 언어가 행동에도 실제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이 놀라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칼에 상한 상처는요, 몇 달 지나면 고통이 사라져요. 그러나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해본 적 없어요. 말로 이렇게. 야, 정말 대단하죠? 입만 열면 그냥 막 상처 주는. 여러분, 그거보다도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자식이 지을 수 있는. 부모 모시기 싫어하는 죄. 부모 싫어해. 부모 버려. 여러분, 부모 버린 죄보다 더 큰 죄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 믿기 싫어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 이거보다 큰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이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고생해서 아이를 잘 키워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런데 이 자식들이 부모가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저 필리핀에다가 저 동남아에다 갖다 버려. 그 죄가 작아요? 그게 배은망덕한 죄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 얼마나 큰지 이거 한번 봐요. 제가 이거 보고 저 경악을 했다니까요. 20년 전 사건이긴 하지만 이 안양에 사는 이분이 강가에 놀러 갔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그런데 그쪽 보니까 여기 보면 7세 8세 되는 두 아이가 물살에 떠내려가. 그런데 자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있어. 이분이 뛰어가서 이 아이들을 살리고 본인은 떠내려가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뒤입니다. 잘 봐요. 바다 빠진 아이 건지다 탈진해 죽었는데 그 아이 부모는 말 없이 자기 가족 데리고 가버렸어. 죽은 아저씨 놔두고. 20년 전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두 아이의 부모, 이거 죄요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 부모보다 더 나쁜 친구들이 여기에 있어요. 더 악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버려. 예수쟁이,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무서운 단어를 찾아라. 로마서 1장 28절 내어버려 두사. 이것만큼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아까 왕따 당한 아저씨 얘기 들었죠? 유령 취급받았다. 그림자 취급. 나를 없는 취급.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자기 걸어가는데 야,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 앞에 있는 친구들이 딱 돌아보면서 아무도 없는데? 야, 그 얼마나 충격적인. 내가 뒤따라가고 있는데 나를 딱 빤히 쳐다보고 우리 뒤에 아무도 없는데? 유령 취급.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 하나님 없는데? 왜 하나님 믿어? 예수쟁이. 저 친구 아이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 다녀가고 꼴 보기 싫어. 예수쟁이.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죠? 보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봐. 가만히 두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내버린다, 친구들이 나를 내버린다, 아마 미쳐버릴걸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 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립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 버립니다. 이런 날이 옵니다. 시편 50편 21절만 우리 남자친구들만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채로로 베풀리라. 여러분, 지금 죄 지어도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이 돌이키고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라고.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이 거부하고 딱 죽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눈앞에 지었던 죄를 차례로 딱 보여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져요.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참아줬는데,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부하고 가볍게 듣고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날이 옵니다.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안 믿는 친구들이 더 똑똑한 것처럼 보여. 할 것 다 하고 죄질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은 바보처럼 보여. 재밌는 거 안 하고 맨날 교회 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바보처럼 보여. 그러나 죽음을 넘어가는 순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참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이 와요.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1427년 작품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낙원 추방. 저는요 이 그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이 하와 얼굴을 한번 봐봐요. 뭐가 느껴져요? 공포, 후회, 이게 다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흘려들었을까? 왜 내가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회개 안 했을까? 내가 왜 믿지 않았을까? 얼굴을 감싸진 아담 얼굴 봐봐요. 얼굴을 감싸 쥐었는데도 통한의 후회가 느껴지죠. 앞으로 겪게 될 공포가 느껴지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행, 수고, 슬픔, 두려움의 원인이 뭐죠? 불순종입니다. 공포, 수고, 고통,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공포, 수고, 두려움, 슬픔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어요. 시작이 된 거라고. 이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길 바랍니다. 친구들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지 말아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 없습니다.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겪게 될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세상에서 제일 더럽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려마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딱 내려다 볼 때 가장 썩어 빠지고 더러운 거, 바퀴벌레가 아니고 구더기도 아니고 똥파리도 아니야. 가장 더럽게 보는 거 뭐예요? 내 마음이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더러운 생각하고 있잖아요. 빨리 끝냈으면, 빨리 집에 갔으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요. 짜증나. 싫어. 왜 목사님은 무서운 얘기해? 성경에 좋은 얘기 많은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요. 제가요, 부끄러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과거를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대상자 배현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013년 7월 20일 11시 29분 66너 2038. 지금도 타고 다니는 제 차예요. 8년 전 목포 차가 처형네 집에 가다가 보세요. 제한이 90 제한인데 109로 달렸어. 초가 19.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요게 3만 원짜리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나는 무심결에 그냥 막 다녔는데 세상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뭘 잘못했는지 딱 지켜나왔잖아.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짓 했는지 다 보여줘.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 많은 죄 구원 안 받고 용서 안 받고 하나님 만날 자신이 있냐고요?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하면은요, 친구들은요, 뭐 지옥 가면 가지 뭐, 용감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지옥은 이런 것이거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요? 지옥이었죠. 지옥은요, 구더기가 안 죽는데 사람이 죽겠어요? 뜨겁다고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지옥불은요, 소금 치듯 함.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친구들은 불에다가 소금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잘 봐요. 불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이렇게 튑니다. 지옥 가면 튄다 그 말이에요. 고통스러워 가지고. 여러분, 미꾸라지 그 추어탕 드셔보셨어요? 추어탕을 만들기 전에 미꾸라지를 먼저 이렇게 요리합니다. 여러분, 좀 잔인한데 보여드릴까요? 잔인한데? 그래요. 한번 봐봐요. 미꾸라지에다가요 소금을 뿌려요. 그럼 쓰려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토해냅니다.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바구니가 날아가. 그러니까 잡고 있잖아요. 봐봐. 소금 뿌려. 소금을 뿌리면 쓰려가지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요 이 구절이 생각나요. 소금 치듯함을 받들여. 괴로워서 몸부림을 쳐. 몇 년 동안? 1년? 10만 년?
1억 년 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원히. 지옥은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이 영화 좀 보세요. 유튜브에 있어요. 127시간. 실화. 에런 랄스턴이라는 미국 청년이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에 하이킹을 갔다가 봐봐요. 이렇게 혼자 여행을 갔다가 이 계곡 사이로 톡 떨어졌는데 하필 바위덩어리하고 같이 떨어졌네. 오른손이 탁 껴버린 거예요. 빠지질 않아. 127시간을 꼼짝없이 서 있었어요. 5일 하고도 7시간을 이 사막에. 직감하는 거, 아 이제 나 죽는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칼을 빼내서 자기 팔을 잘랐어요. 근데 뼈는 어떻게 안 되잖아. 뼈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몸을 비틀어 가지고 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부러진 부위에 살을 잘라낸 거예요. 제가요 그 책을 보다가 그 부분에 내가 덮었어요. 도저히 못 읽겠다. 잔인해가지고. 그런데 봐요. 실존 인물이에요. 이 친구.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이 청년은 왜 자기 오른손을 스스로 자른 거예요? 살라고. 오른손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거 있으면 잘라내고라도 구원 받아야죠.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청년 아버지가 당뇨에 걸렸는데 오른쪽 다리가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서 오른쪽 다리를 잘라냈어요. 살라고. 구원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다면 잘라내고 구원 받아야 돼. 왜? 봐요. 지옥은 이런 것이거든.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6월 30일 이틀 전 신문입니다. 캐나다에서요 세상에 온도가 기온이 49.5도까지 올라가서 69명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어제 신문입니다. 233명 죽었어요. 더워서. 도대체 얼마나 더우면 이렇게 될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태양의 열기 때문에 233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지옥불 들어가면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를 갈아요. 울면서 이를 갈아.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이를 갑니다. 하고. 그리고 불과 여왕이 타요. 여러분 유황은요 잘 달라붙어요. 잘 타요. 지옥불은 몸에 착착 달라붙을 겁니다. 잘 타. 그리고 불로 소금치담을 받는 것이. 쉬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힘들죠? 그런데도 버틸 수 있는 건 쉬는 시간 있잖아. 밤에는 잠이라도 자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잘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이번 한 주간 딱 생각납니다. 그때 2021년 7월 학교 소양회 때 그때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말씀 안 들었던 기억들, 가족이 울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 듣자고 매달렸던 기억들, 친구들이 선물 주면서 사정하면서 말씀 듣자고 했는데 거절했던 기억들 다 떠올라요. 어리석었던 선택, 미련했던 생활 다 생각나요.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여러분 아마 태어나기도 전이었을 텐데 2001년인가요? 2003년 대구 지하철역에서 불이 났어요. 195명이 죽었어요.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일 무서웠던 것 불이 아니야. 어둠이 어둠. 이렇게도 손이 안 보이더래.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이렇게 못 걷습니다. 사람이 균형을 잃고요. 기어서 나왔대. 기어서.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공포는 어둠입니다. 지옥은
어두운데 뜨거워요. 제가 어떤 지역교회 있을 때요, 탄광에서 근무하는 형제님들이 계셨는데 땅속 2km 들어가, 3km 막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땅속이, 그 탄광이요, 손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데 이 이마에 있는 전등을 딱 끄면은 요거 이렇게 손이 안 보여.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보여. 딱 끄잖아요? 절대 못 써 있는데 기어가지고 철로를 잡고 나오고 또 너무 더워서 옷을 벗고 일한. 신기해. 탄광이 불이 없는데 뜨거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옥에 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은요, 지옥에 있는 영혼이 뭐라고 소리 준 줄 알아요? 내 동생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에 있는 영혼도 가족이 지옥에 오는 걸 원치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지옥 간 영혼도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오지 않길 바란다니까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옥 간 영혼도 자기가 아는 그 친구들이 지옥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한문으로 지옥을 이렇게 씁니다. 큰 개 구예요. 이게 개, 멍멍개를 의미해요. 말씀은 이것도 개견, 멍멍개예요. 누가 지옥 가요? 말씀을 개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옥 가면은요, 말을 못하도록 2마리의 개가 지켜있다, 이런 뜻이래.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 억울하다는 말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아무 말 못하게. 그게 지옥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2가지 이유죠. 첫째, 지옥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2번째,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경고를 하시는 거야. 가지 말라고, 흐트러 듣지 말라고,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늘 댁에 가시면요, 이제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돼요.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찾겠습니다.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여러분 지금은 무섭고 두렵죠? 저도 그랬어요. 89년에. 그런데 잘 봐요. 회개하고 돌이킨 뒤에 내일 말씀 듣잖아요. 유쾌하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요? 주님이 우리 죄를 없이해 주신,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회개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 회개하고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면 믿어져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 죄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복음 듣잖아요. 아는데 안 믿어져. 신기해. 아는데 안 믿어져. 뭐가 구원인지 알겠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했는지 알겠어. 근데 안 믿어져요. 내 죄는 아니야. 놀랍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2가지가 돼야 돼요. 2가지. 내 편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도록 도와주셔요. 내가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믿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요한이 어때요? 던졌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회개하라! 교회 다녀라! 율법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던졌던 첫 번째 메시지. 왜?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믿어져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요, 회. 뉘우칠 회. 뉘우친 거라고. 개를 해야 돼, 개. 개가 뭐예요?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짓 또 할래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두 번 다시 그 짓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없고 내 맘대로 살던 이 친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계시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대로 살면 톡 죽어서 지옥 가. 어때요? 아까 영상 보셨죠?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계속 갔어요? 돌아갔어요? 이게 회개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는 말씀 듣고 구원받고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회개입니다. 돌아서세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이렇게는 안 살래요. 이런 마음으로는 안 살래요. 이게 회개예요. 그 마음으로 들을 때 주님은 마음 보시거든요. 너 정말 진심이구나. 너 정말 마음 돌아섰구나. 너 나를 향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등져야 구원받을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구원받을까요? 에?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회개예요. 그 사람 구원해 줍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 줬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줬어요. 이제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부하면 지옥,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잡으면 구원.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고요. 어떤 선택하실래요? 무섭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었다. 그러나 너는 그 기회를 거절했다. 두렵게 들으셔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원주민들이 원숭이 이렇게 잡는데요. 야자 열매 그냥 겨우 손만 들어가게. 그 속에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넣는데요. 숨어 있으면 들어와서 꽉 쥐어. 그리고 소리 지르고 탁 나타나잖아요. 이 녀석이 손 이거 놓고 빼면 되는데 이걸 못 놔. 꽉 잡고 안 빠져. 팔짝팔짝 뛰다 잡혀. 놓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 죄 있잖아요. 이 죄, 고집, 여러분 생각 이거 놓고 구원 받으라. 이거 죄 버리고 구원 받으라. 그게 회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아니요. 나는 죄가 많아 안 돼. 아니라니까요. 죄가 많아 구원 못 받는 경우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한 사람은 다 구원해 줬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여러분 화면 봐요. 마음에 회개하는 사람은 다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착한 일 해가지고 죄를 없애야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보세요. 여기 보면 세상에 잿물로 비누로 죄를 씻으려 해. 이런 사람이 진짜 있으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에 하는 말 아니에요? 있어요. 보세요. 힌두교도들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면 죄 씻긴데 그 코로나 기간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봐요. 죄 씻는다고. 이게 죄 씻겨져요? 그런데 이 겐지스강이 얼마나 더럽냐 봐요. 이거 시체 떠다니는 시체예요, 시체. 어제 신문이요. 어제 신문에요. 코로나로 죽은 그 시체들을 태워가지고 길거리에 묻었는데 겐지스강이 지금 범람했어요. 그 시체가 다 떠버린 거야. 그 시체 하루에서 건져가지고 불태우는 장면들 어제 뉴스 혹시 봤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이 물에다가 씻는다고 죄가 씻겨지냐고. 이거 보면 참 답답하죠. 이 사람이나 어때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죄가 더러운 죄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답답하기는 매한 가지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요. 즉 우리의 선행은 깨끗하게 못한다 그 뜻이에요. 율법 지킨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아요. 왜? 기록된 대로 항상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된 대로 항상 지켜요? 불가능합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목사님도 5학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새벽제단 쌓고 죄를 송수해야 점점 죄가 용서받아 간다.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배우는데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받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대.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죄 씻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마치 이거요. 거울과 같아. 죄 없다는 사람에게 율법 들이대면 나 법 다 어겼네. 거울은 더러운 걸 씻겨주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거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죠. 율법은 죄를 씻겨주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잘못 배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용서받아요. 이 땅의 법에서도 솔직하게 죄 인정하면 용서해 주는 경우 있죠. 이거 봐봐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Morning, sir. Good morning. The charge was speeding, sir. Have you been driving for 3 years? I didn't see no sign, so I thought that was like 30 계속 핑계대. speed limits and 네, something like that. 7살짜리 아들 He wouldn't go over 물어봐요. the speed limit, you know, excessively, knowing that the family was in the car. And who's this little guy? This is our other son, What's his name? Menelik. Hi. Look up here. Say hi. Hi. All right, come up here. Bring him up here. I want to ask him a question. 판사가 물어봐요. 너희 아빠 죄 있냐 없냐? Go ahead. 내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I'm going to ask you 2 questions, okay? And you're going to say one or the other. Now, we're talking about your father, right? Now, you're going to say guilty or not guilty. What do you say? Guilty. Guilty. An honest boy. Shake hands. Good one. Okay, you can go back. It's official. You are guilty. Well, you have a wonderful family. I'm going to give you credit for your good driving record back in Africa.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예? 정직하게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겁주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MRI 찍어서 병을 찾아내는 이유는 겁주려는 게 아니라 고쳐주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환자가 고침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의사가 어떻게 고쳐줘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거나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내일 말씀 앞에 나와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 친구들의 생명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